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선포하는데 가능하면 상대방의 손을 잡고 선포합시다. 올해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들을 안 잡어.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우리 편으로 만들고, 가능하면은 우리 신강 순복음교회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우리 편됨을 확인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유, 망조가 들었네, 망조가 들었어. 말세로다, 말세로다. 그런데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금년대 우리 교회 좀 새롭게 시작된 이 주보 예배 앞면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 통독의 해로 있습니다. 맨 밑에 읽어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성경 봉독, 성경을 읽었습니까? 오늘까지 읽으면은요, 창세기 14장까지 읽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읽으셔서 2026년도에 성경을 통독하시는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등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거의 다 하나님께서 끝장내겠다, 결판 내겠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와 같이 긍정적 뉘앙스가 아니라 부정적 뉘앙스를 더 풍부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부정적이고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이 여호와 날이니 그날이니 주의 날이니 심판의 날이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곧바로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온 집안은 쑥대밭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 왔다 하면서. 그런데요, 이렇게 강하게 내려 꽂으시는 자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고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등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인에게로 오셨어요.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했습니다. 왜 음란한 여성을 맞이라고 했을까요? 정숙하고 단정한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상이 아닙니까? 나라에서 임금이 세자빈을 뽑기 위하여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자들 규수들에게 금원령을 내리고, 그 중에서도 4대 부집 양반 계층 중에서 세자빈을 간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정숙한 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숙한 여자라는 소리에서 이 속에 성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시킵니다. 아예 처음부터 흔히 하는 말로 그러려니 하고 여자를 아내로, 보통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를 찾으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거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해서 하나님께로 택함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가 그대로 멸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처음부터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중에는 병든 자들을 먼저 깨끗하게 고치시고 복음을 전한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배척했습니다. 나병 환자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사전에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예수님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진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맨 앞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해요. 아무라도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주라고 시인한다고 그랬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퀴즈입니다. 고멜이 낳은 아들 첫째는 이스라엘이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흩으신다는 뜻이요. 흩으신다. 둘째 딸인데요. 둘째는 딸인데 그 이름은 로루아마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의 뜻은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멜을 통하여 자식들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고멜이 난 자식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분명히 호세아가 이 고멜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세 자식이 다 사생아예요. 사생아. 다 사생아예요.
그런데 이 사생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요.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호세아를 읽으면서 선지자 호세아가 대단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너는 시장에 가서 헛 물건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헛 물건 사라. 여러분, 시장 가서 헛 물건 산 사람 있습니까? 새 물건 사지. 남이 쓰던 중고품 사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살림을 내는데, 자식을 결혼시켜서 새살림을 내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쓰던 것 헌살림살이는 내가 쓰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헌 것을 쓰고 낡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모두를 새 물건을 구입하여 새 살림을 차려서 분가시키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제 아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이불 지금도 있어요. 버리라고 내가 못 버려. 왜? 지금 꼭꼭 싸서 박스에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시집갈 때 첫 번째 깔고 자라고 온 이불이고 덮으라는 이불 못 버리겠어요. 저는. 아내는 버리라고 그러는데 소며 이렇게 두꺼워요. 새 것이기 때문에 못 버리겠어. 헌 것으로 쓰던 물건을 굴러다니는 것으로 살림을 내준다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때가 깨재재하게 묻은 이불을 주면서 새 살림을 나는 딸이나 사위에게 이거 덮고 살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해지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새 입을 한 번도 덮어보지 않은 새 입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순순히 받아쓸 사람이 있을까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쓰던 것, 쓰다가 내 팽개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때의 호세아는요, 경건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도 됩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대를 걸고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는 거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 여자를 맞아들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들였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호세아 아들이 아니란 얘기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2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때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충분히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어른을 잘 대접한 것처럼 이제는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에서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한 상태였어요. 누가요? 기득권층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 근데 행동은 엉뚱하고 있어. 허우적대고 있어.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그 이튿날 저 절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손 비비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 준다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 잘 알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 가운데 가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하면서 누룩이라고 써요. 누룩. 여러분 누룩은요 살짝 타기만 해도 나한테도 곰팡이가 생겨버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룩.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대접해드린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뜻이 해친다는 뜻이요. 회개하라는 것은요 해치란 얘기요. 너희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란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당시의 실상은요 기득권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독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외면시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도에 2026년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해로 정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면서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 찌꺼기가 있다면 그때마다 핀셋으로 뽑아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오셔서 그들의 세계, 기득권층들의 세계를 파헤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라니까? 회개가 그런 뜻이요. 이들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조로 달았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곧 빌라도 뜰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무리들이 뭐라 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 전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맞아들였던 그들이 권력층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셔서 회개를 촉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써요.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씁니다. 아멘. 써요. 받아들이기가 거북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먼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요 회개하세요 이런 말 안 하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함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란함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처신인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붙여준 사람 만나게 해준 사람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그랬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 디블라임도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되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름에는요 꼭 뜻이 있어요. 뜻이.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쾌락과 호색에 찌든 사람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디블라임이에요. 이 사람의 딸이 고멜입니다. 고멜은요 우상 숭배와 부패, 창렬에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에게로 호세아를 이끈 것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횡됐을까? 그러나 호세아는 이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고멜은 얌전하게 남편을 잘 받들고 살림을 잘하는 여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첫날 밤은 지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난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루아마도 그렇고 로루아마도 그렇고 루암미도 그렇고 살기는 고멜하고 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은 전부 다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음란한 자식 낳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 낳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을요 흐리게 하는 것들은 다 음란한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이 정도의 괜찮겠지가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삶을 펼치는 거요. 우리가요 임아무개한테 시집을 가면은 그 가정의 가풍을 지키는 것이 여인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집에 가면 꼭 음식이 짜요. 어떤 집에 가면 좀 기름기가 많은 음식만 자꾸 나와. 그건 왜 그러느냐? 시어머니가 물려준 게 그거라서 그래. 조금 싱거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삼삼했으면 좋겠는데, 꼭 음식이 짜. 그 집 음식은 계속 짜.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려줘서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 가면은요,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시집 식구들에게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습관이 참 그래요. 이 고멜은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도 경건함도 없는 정욕에 사로잡힘 받는 사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음란과 방탕함이 만연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그 환경은 쾌락과 우상 숭배와 호색하는 것이 일반화됐어요.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다 그러려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일반화된 곳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고멜이요. 그리고 고멜의 아버지 생활은 설명하지 않아도 음탕과 방탕과 쾌락으로 일상화됐을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형식과 의식은 있었겠지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원칙도 없습니다. 규례와 법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했습니다.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저 뒤에 가면요,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당산제를 지냈던 곳이요. 동네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마 나무 가지가지마다 울긋불긋한 헝겊조각이 너실너실하게 걸려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나무가 신이요. 나무가 신. 또 큰 바위에 가면 또 그 바위가 신이야.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또 그것이 신이야. 그것이 신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섬겼어. 우상이 난무했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모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윤리와 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산 아래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론을 비롯한, 여기서 이 아론은요 오진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요, 영적인 지도자요.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노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하면 울그락풀그락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상규리가 생기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단판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택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말은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지도적,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겠지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비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곳에 한번 찾아봐서 읽읍시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바로 뒤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제성경으로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봐 주옵소서. 이 소리요. 주옵소서.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암개시 맞습니까? 예,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파출소에 있습니다.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들이 참
자기가 생각해도 몹짓짓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파출소 소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소장님, 제 아들을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제가 다 짊어질 테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좀 내보내 주세요. 무릎이 닳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아버지의 마음을 파출소 소장이 그냥 내차게 차버렸을까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왜 아버지가 저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장면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하면서 거절했는데, 내가 또 권해서 내가 내 사람이 되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라는 자리는요, 백성들이 위에 군림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백성들을 살리려는 자세가 지도자들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난무한 세상에는요, 우상들끼리의 자리 다툼이 그칠 날이 없어요. 자기가 더 위라고. 왜? 원칙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한탕주의가 만연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살아온 고멜, 정조 개념도 없습니다. 될 대로 데려가 삽니다. 사회 자체가 음란문화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상징적입니다만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끝, 마지막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고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 소리요. 고멜 하나로 족하다.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뜻은 흩으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써서 회개하라 이 말은 흩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루아마입니다. 그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로루아마.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분류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요, 어떤 사람은 로루하마요, 어떤 사람은 로암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이 소리는요, 이스라엘하고 부르는 것은 로루하마야, 로암미야 하고 부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다시 구원해 줄 테니까 정신 좀 차리라 이 소리요.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믿으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말미암아 고멜의 소생들, 여기에는요 고멜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3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은 고멜이 호세아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빠져있는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데려오는데 비용을 치르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 그를, 그러니까 바람나서 집 나간 여인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사랑에 걸맞게 처신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며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요, 갈짓자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 오라, 나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상징은요, 호세아는 고멜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고멜이 낳은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루하마를 어떻게 했느냐? 루하마로 했어요. 루하마. 이것은요, 이제부터는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로루하마는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데 이제부터는 루하마로 하겠다. 그리고 루암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루암미를 향하여 이제는 암미라.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을 불러내어 구원의 상징인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성도라는 이름 부담돼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름이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 우리 성도들은 금년도 2026년대는 성도로서의 채통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전과자라는 불명예의 상징이 절대 권력자에 의하여 삼원 복권된 것이요, 삼원 복권된 거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깨달아 멸망의 구령탱에서 나오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생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루아마로 하나님의 백성 암미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는 로자를 끊어버렸어. 루아미를 다 떼버리고 루아마로 암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과거를 따지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2026년도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채통을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